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함께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인류들에게는 이 시간이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세계가 겪어봤지만 그때에도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때에도 전 세계에 참전하지 않았던 나라들의 숫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의 77억의 인구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 적은 역사 이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그저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굉장히 풍부해서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그 알프스 산 꼭대기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에게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 한 가지가 있는데, 날마다 해가 질 무렵이 되게 되면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목동이 산 아래 저 밑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내용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외치고 또 저기다가 외치고 또 저기다가 외치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침은 산 위에서 외치는 외침은 산 아래 그리고 골짜기마다 그 소리가 점점 넓게 퍼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양떼를 치던 목동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그들도 또 같이 소리를 내기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화답을 하면서 하산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는 목동들이 하루의 일과를 보내게 될 때에 양을 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폭우가 있게 되면, 소나기가 있게 되면 그거를 피하느라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도 있고, 무서운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은 그 맹수를 대항해서 목동들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찬송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해를, 하루가 아니고 한 해를 마감하는 바로 이 마지막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을 해야만 할까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마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늘 자기 삶 속에 좋은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으면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일들, 불평할 일들, 한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어 도와주시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손을 꼽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 2021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맞이하려고 그 바로 직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만 가지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코비드-19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졌고 사업이 어려워졌고 우리 개인들 직장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의 쓴 잔을 마시면서 힘들어했던 적이 바로 엊그제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지체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은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2021년 새로 맞는 새해는 새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 있었던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과 한숨과 슬픔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조금 전 이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었던 허물도 많이 있어요. 실수도 많이 있다고요. 낙심한 적도 있고 슬픔을 겪은 적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금년에 있었던 아픔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모든 그런 죄책감들은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허물까지를 자꾸 들추어내서 옛날에 아팠던 일들을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도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새해에는 약한 생각은 내려버리고 강한 생각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죄악된 생각들은 다 버리고 선한 생각들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대신 사랑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 먼저 가지지 마시고 그 대신 건강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20년의 생각들은 다 지워버리고 희망찬 2021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인이 절망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소망의 눈을 들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사업 터전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새해를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정도 후에 우리가 맞게 될 때에는 그 다음에 새해를 살아가면서 또 2021년 연말이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으로 크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는 올해의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들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해로 살아가야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면 기업이 번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왕성하게 해주시면 우리들의 인생에 아주 그냥 향기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때의 제사가 오늘날에 뭐예요?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제사 드리는 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성공, 예배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 첫날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형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앞에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따라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네가 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다면, 그리고 빛을 발했다면 그 결과가 보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신 바라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오느니라, 오겠고, 올 것이라, come, will come.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사방 팔방으로부터 무리들이 모여서 빛과 소금의 교회로 달려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그냥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입니까?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이영수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청년 때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걸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1976년도에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제 평생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영수라는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5대양 6대주의 교회를 10개 이상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통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세 가지의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인생에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이, 목사님 가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죠. 뿐만 아니라 시드니에 뉴 칼리지라는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이 장로님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주는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워주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자기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 그의 꿈과 그의 기도가 그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빛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는 엄청난 중요한 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은 이제, 금년이라고 제가 단어를 썼는데 지금 몇 시예요? 11시 5분, 55분 후가 이제 되겠는데, 아직 금년이 아니겠네. 2021년 한 해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 교회에 임해서 정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각 가정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가로막혔던 그 복음의 기쁨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렸던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다시 회복이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물질, 그것은 여러분이 3배, 5배, 10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서 가정마다 떡 광주리와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2021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2021년 새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크게 한번 복창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손을 한번 오른손을 주먹을 쥐시고 가자. 약속의 2021년으로 가자. 축복의 2021년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2021년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2021년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2021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각오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만드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를 잠깐 드린 다음에 순서대로 김태식 안수 집사님, 교회와 우리 교회의 각 기관,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겠고, 그 다음에 기도할 분은 앞에 분이 기도하실 때 뒤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바로 두 번째 기도가 문준호 안수 집사님이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황영수 안수 집사님이 고국의 안녕과 미국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잠깐 동안 우리가 전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목회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한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김태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구절구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고 아버지께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드린 중보기도대로 새해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 모든 흩어진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